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전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크리스찬 특징이 뭐죠? 크리스찬 특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 관계, 뭐 어디 무슨 모임, 놀러 가고 하는 결혼식이 뭐 다 언제 해요? 다 일요일 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례식도 주일 날 안 합니다. 그래서 4일장, 5일장으로 늦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지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이제 가나 가족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마다 뭐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함으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분리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족들이 교회 같이 왔습니다. 따로따로 오셨어요? 같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물론 차가 많으면 따로따로 올 수 있지만 다 어떻게 해요? 한 차에 모여서 함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결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연결돼야 돼.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자, 제가 이 사지육신이 있는데요. 하나로 보이세요? 나눠져 보이세요? 하나로 보이는 거죠. 하나로 보여야 되는 거죠. 팔이 떨어졌어요. 막 목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요일 날 이제 농협에 저희 교회 계좌가 농협에 하나 있고 새마을금고에 하나 있습니다. 농협에 이제 서류가 급히 필요해서 목요일 날 서류 띠러 제가 갔는데 우리 교회 계좌가 입출금이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주일까지 우리가 다 입금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 젊은 아이도 당황해서 목사님 자기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 계좌를 막 두들겨 보더니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급 정지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현금을 주고받아요? 계좌 이체하세요? 다 앱으로 계좌 이체하잖아요. 다 앱으로 계좌 이체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연관된 사람이 계좌로 입출금을 하면 이 사람 계좌도 막히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입출금이 돼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 계좌도 막히고 또 네 번째도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네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사람이 그냥 계좌 이체했을 뿐인데 그 세 번째 사람이 요즘 우리 교인들 헌금 뭐로 해요? 주일날 헌금 바구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로 하죠? 계좌로 하잖아요. 계좌로. 농협 좀 있으면 바꿀 거예요. 계좌. 농협으로 하니까 그 계좌가 연계돼서 입출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급하고 힘이 드는데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연락도 없이 막는 게 어딨냐, 이건 교회인데. 근데 법이라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 통장을 만들어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빼가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다 지급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피해 보지 않게끔. 근데 아세요? 제가 이 일 당하고 나서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 봤더니 작년에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당한 피해 금액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누가 보이스피싱 당해요? 당하세요? 안 당하지. 요즘은 안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작년에 10월까지 11월 12월 통계는 안 나왔어요. 사상 최초로 1조가 넘었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게.
10월까지가 얼마냐? 1조 566억. 정말 깜짝 놀랐네요. 더 많을 겁니다. 예. 그 담당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하면 하여튼 그 사람하고 한 건이라도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뭐로 본다? 한 통속으로 본다. 하나로 본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가족한테 나는 하나로 보여요? 남으로 보여요? 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들과 또 내가 만나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과 생명과 운명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로 보이세요? 아니면 둘로 보이세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라는 건 뭐예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둘이라는 건 완전 남이라는 겁니다. 영락교회가 낳은 정말 유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이제 흔들어 놨던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을 낸 안수연. 이 안수연 의사는 고대 의대 석사까지 했습니다. 내과 전문이에요. 근데 몇 살에 죽었느냐? 33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이 그의 생이 끝났는데, 안수연의 프로필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졸업, 석사, 내과 전문의, 한국 누가회 회원, 영락교회 헬퍼십 공동체 예은혜 리더, 28사단 의무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2005년 11월 훈련 중인 병사들과, 이제 군의관은 대위거든요. 군의관은 대위인데 풀밭에서 하여튼 여름철 되시면 풀밭에서 앉거나 풀밭에서 뭐 먹으면 안 됩니다. 풀밭. 김회장님, 권사님, 풀밭에 있으면 안 돼요. 그 풀밭에서 밥 먹다가 진드기한테 물려서 유행성 출혈에 걸렸어요. 감염되어서 안타깝지만 2달 만인 2006년 1월 5일 33세로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대만 하면 내과 전문의, 작년에 내과 전문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억 5천에서 4억입니다. 돈 하나도 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프로필에 영락교회 헬퍼십 예은이라고 하는 거에 리더에는, 예은이 뭐냐면 예수님의 흔적. 그래서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교회까지 청년부 예배 생기면 청년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청년부 예배를. 그러니까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CD나 책이나 이런 걸 사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고대 다니니까 거기 다녔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목회로 남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야 돼요. 합격을 하든지, 어디에 소속돼 있든지, 뭐 어떤 엄청난 내 계좌로 지금 돈이 있든지, 뭐 부동산이 있든지, 뭐 전부 이런 것들이 성공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결과물이 성공이야? 아니야.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은요,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입니다. 왜? 30년은 무명이었어요. 동네도 안 좋아. 나머지 3년은 공생애를 위해서 사셨는데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시험해요. 계속 단지 걸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빨리 안 죽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그 끊임없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어떤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큰 아파트를 샀어요? 뭐 큰 집을 샀어요? 엄청난 부동산이 있어요?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했는데 뭐 몇백 배 이익이 났어요? 병들었는데 완전히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전달되고 퍼져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가? 전달되고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야 라고 하는 거. 근데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누구는 싫어요? 사단은 싫어한다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우리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간악교회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킵니다. 아름다운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사단은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켜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교회만 나오면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주제절은 무섭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오늘 주제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헌금도 1,000원짜리 내기 불편하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1,000원 내서 헌금해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나를 위해선 전혀 아깝지가 않아.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 다니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어떡하죠? 빵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고 권력 안 주고 돈 안 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하나는 돈 때문에 팔아먹고 하나는 자기 목숨이 위급해지니까 작은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는데 그 마지막 3번째가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10명 다 도망갔어요. 아시죠? 정말 믿음의 좋은 가족은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저주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은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많고 공격당하고 시험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환경이 어려워져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현이라는 친구가
그 예은이라고 하는 영락교회 그 청년부에서 헬퍼십 이유를 만들었던 게 예은이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 뭐 부귀영화, 뭐 넉넉함, 편안함 이런 게 아니라 뭘 짊어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내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요 다 포기하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을 인정해요? 바울을 존경해요? 바울을 사랑해요? 아니요.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는 좀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족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만 있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어. 근데 괜히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있어요? 괜히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가뜩이나 힘든 인생인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말다툼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말다툼한다고 변해져요? 변하지 않아요. 괴롭히려고 하는데 무슨 해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끔 교회 전화 와요. 그럼 예천전사 받으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상담한다고 하면서 이건 상담이 아니라 완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합 가족들이잖아요. 아무나 간합교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나 간합교회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 안수현이요 33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의 삶이 나타난 거는 6년 뒤에 책을 썼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뭐 그 젊은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4,000명이 왔다 갔다, 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슨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부가 있어요? 명성이 있어? 그런데 그 삶이 그냥 예수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로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줄 서 있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환자가 아니면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의사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줄 사람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가? 오늘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여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잘 앉았어요? 시비 안 걸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이분 속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성공하지 못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지. 성공한 사람들이 가렙에 살지 않겠지. 네. 돈 벌면 다 옮길 텐데.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꿈꾸는 거 합격하지 못해서, 취업이 되지 않아서, 결혼을 못해서, 지금의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감사와 원망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자인데 더 부자를 만나보세요. 더 힘들어. 그렇잖아요. 내 외모가 괜찮아. 근데 더 출중한 외모를 만나보세요. 그럼 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때 이러는 것이죠. 안수연의 단어를 얘기할 때, 안수연의 삶을 얘기할 때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바보가 어떤 게 바보예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게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말하는 바보는 뭐예요?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특별히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삶. 그런 사람이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요, 지금 있는 내 자리에 내가 계속 있어야 돼요? 홀로 탈출해야 돼요? 네?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탈출한 게 맞아요. 언제까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건데, 언제까지 내가 내 삶을 희생하면서 저들을 지킬 건데 라고 하는 거. 계산하면요,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하면 절대 헌금 못합니다. 네. 예수님은요, 참 바보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압 가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우리 간압 가족들. 그걸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도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힘에 닿도록 헌금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코람데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게 가는 겁니다. 누가 봐줘? 안 봐줘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 가서 1년에 2번 소방정을 받습니다. 작은 거 받고 이제 하반기 큰 거 받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소방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이제 또 지적이 나왔어.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 출입문에는 피난 유도등이 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파란, 초록색 있는데, 저 피난 유도등이 뭐냐면 전기가 나가도요, 저 피난 유도등의 전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봇대나 중앙선이 이제 끊기게 되면 저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축전지가 있어서 축전지가 무조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건 뭐하건 화재가 나면 다 암흑이 돼도 얻은 건 뭐예요? 피난 유도등은 보여서 문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난 유도등이 3개가 불량이 났고 또 소화기가 2개가 불량이 나서, 그럼 소화기는 뭐 시켜서 교체하면 되는데 피난 유도등이 저 4층 중층 예배실 2개 그리고 글로리아 중창단 1개가 나갔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뭐 하니까 되더라고요. 4층 잘 하고 사다리 타고 있는데 목요일 날 글로리아실 그거 바꾸는데 이게 철판에 이렇게 피스가 되어 있는데 피스 나사못이 이게 다 뭉그러져 가지고 아무리 해도 나오질 않더라고. 돌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빼려고 막 하다가 안 됐는데 그 220볼트가 그러거든요. 220볼트가 제 몸에 딱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정신없고 사다리에서 뒤로 딱 벌렁 넘어졌는데, 글로리아 중창단 바로 앞이 오른쪽엔 피아노 있고 뒤쪽에 나무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허리를 꽝 부딪히고 오른쪽으로 팍 떨어졌습니다. 그냥 오른쪽 어깨를. 지금도 아파. 네. 저 못 볼 뻔했어요. 네. 머리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고무나무 끝 모서리인데. 근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어요. 어른들한테 내가 어저께 좀 다쳐서 청소 못 하겠다. 그런데 다 70이 넘었잖아. 어떡할 거예요 지금? 네.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뭐 계단은 위험해서. 그게 다 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뭐 부러진 데는 없더라고. 근데 아파. 그래도 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잘 떨어뜨려줘가지고 오늘 이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잘못 떨어뜨렸으면 정말 뭐예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어떻게 여겨야 돼요?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 계속 지키실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셨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를 둘러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온갖 일을 다 해. 또 우리 다 알겠지만 아무도 안 가는 빛 가운데로 훌륭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한 목사로 볼까요? 바보 같은 목사로 볼까요? 근데 우리들은 말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편안히 있다가 녹슬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사용해서 써서 달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악 가족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성공한 자리인가요? 아니면 바보 같은 자리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 그 성공한 자리 아니야, 너 잘못 살았어 하시면 그 인생은 꽝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은퇴할 때 간악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저를 좋은 목사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예수님처럼 안 해도 젊은 나이에 와서 정말 고생 많았다, 바보처럼 참 수고 많았다, 우리 목사님 참 멋지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은퇴 후에도 제 삶의 온 모든 것을 들여 벽돌 한 장 한 장 넣은, 열심히 세우고 끝까지 지킨 이 거룩한 성대 신앙생활 하다가 간압 가족들을 보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사랑은 계산하고 이해타산 맞추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왜 간압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간압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이해도 안 돼.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물론 저도 포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버려버려? 치워버려? 안 살아버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예요?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 이해됐을까요? 납득이 됐을까요? 공감이 됐을까요? 다 버리고 도망갈 12제자인데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 필요해서 이익 때문에 따라다니는 건데 그런 거 안 됐어요. 그래도 저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간압 가족들이 가는 삶의 방향이 맞습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 정말 잘 가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이 끝까지 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영원한 천국에 이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